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믿음 선교 공동체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FMCM, 이 페이스 미션 커뮤니티, 이 무브먼트, 이것을 이제 믿음 선교 공동체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 선교 공동체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하는 이 사역문화 갱신 운동을 말합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이제 사역문화 갱신 운동, 그리고 이 사역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운동이 바로 페이스 미션 커뮤니티 운동입니다. 이 페이스 미션 커뮤니티 운동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과 조지 물러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오늘날 수많은 신실한 선교사들이 계승을 하고 있는 이제 사역문화 갱신 운동이며 사역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전환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이 세상적 가치와 논리의 함몰, 왜곡, 변질된 사역 문화를 갱신하는 운동입니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성경적인 가치와 논리에 충실한 순복음적인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하는 운동이 페이스 미션 커뮤니티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스 미션 커뮤니티 운동은 수단과 방법의 갱신을 하는 운동이며 동기와 목적, 우리 삶의 동기와 목적, 모든 일을 수행하는 이 동기와 목적을 갱신하는 운동,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곧 심리의식 사고 체계를 갱신하는 운동,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을 갱신하는 운동이며, 또 이를 가능케 하는 이제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에 올바른 규명, 정의, 정립, 적용하는 운동이 바로 곧 이 페이스 미션 커뮤니티 운동입니다. 이것을 곧 이제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삶의 모든 문제, 우리를 이제 위기에 빠뜨리는 모든 문제는 수단과 방법의 문제이죠. 그리고 이 수단과 방법의 문제는 동기와 목적의 문제이고요. 또 동기와 목적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이죠. 심리의식 사고체계의 문제가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왜곡시키고 수단과 방법을 왜곡시키죠. 그러면 우리의 심리의식 사고체계, 곧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왜곡시키는 것은 이제 세계관 가치관의 문제이죠. 세계관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심리의식 체계도 왜곡되지요. 그리고 세계관 가치관의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문제이지요. 이제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이 올바르게 규명되지 못하면, 정의되지 못하면, 정립되지 못하면 이제 세계관 가치관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가 없게 되지요. 세계관 가치관을 올바르게 구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세계관 가치관이 이제 올바르게 구축되지 못하면 우리의 심리의식 사고체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또 동기와 목적이 무너지고 수단과 방법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페이스 미션 커뮤니티 운동은 이제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정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관 가치관을 올바르게 구축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심리의식 체계를 올바르게 구축하고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을 올바르게 구축하고 삶의 수단과 방법, 사역의 수단과 방법을 올바르게 구축하는 것이 바로 페이스 미션의 영적 원리이며 페이스 미션 커뮤니티 운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페이스 미션 커뮤니티 운동에 적용하는 이 페이스 미션의 영적 원리는 허든 테일러 선교사님과 조지 물러 목사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인상적으로 충분하게 검증된 이제 영적 원리입니다. 페이스 미션의 영적 원리는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51년의 중국 내지 선교 사역 현장에서 중국 내지 선교 개척 현장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복음의 진보, 성장과 부흥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입증된 영적 원리인 것이죠. 그리고 86년에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이 목회 이 여정 속에서 이제 십수만 명의 고아들을 양육하고 자립시키는 고아원 사역 현장에서 그리고 수백만 권의 성경책과 전도책자를 배포하는 문서 사역 현장에서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재정으로 돕는 후원 사역에서 5만 번 기도응답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나 물질이나 부족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큰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도행전적인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충분하게 입증된 사역 원리가 바로 페이스 미션의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페이스 미션 커뮤니티 운동은 한국교회의 위기 극복을 위한 운동입니다. 소위 교회 안 나가 성도, 곧 가난한 성도 급증, 청년 대학 다음 세대 실종, 교인수 급감으로 시작된 미자립 소형교회를 비롯한 중형교회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원리가 바로 페이스 미션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무너진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원리가 바로 페이스 미션의 영적 원리며 페이스 미션 커뮤니티 운동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이 페이스 미션의 영적 원리는 목회, 선교, 전도, 교회 모든 사역 현장에서 그리고 성도의 생업의 터전에서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회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교회 개척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공직생활을 하든지 모든 생업의 터전에서도 적용이 되는 영적 원리가 바로 페이스 미션의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페이스 미션의 영적 원리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어떠한 불황, 이 경기 변동의 악조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을 담보해주는 경영 원리이며 경제 원리인 것입니다. 이랜드 그룹을 비롯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경영하는 기업들 가운데 이 페이스 미션의 영적 원리를 적용한 기업들은 기업 경영의 수많은 리스크와 불가능한 경영 상황을 뛰어넘어 승승장구하는 성장하는 기업들이 되었다는 실증 사례들이 있습니다. 페이스 미션의 영적 원리는 기업 경영에 있어 성공을 담보해주는 영적 원리라는 것이죠. 오늘날 행동 경제학을 통해서 수많은 임상적인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페이스 미션 영적 원리를 함께 숙고하고 나누는 가운데 이제 이 페이스 미션 영적 원리가 오늘날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숙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페이스 미션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페이스 미션 공동체 운동에 대해서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페이스 미션 공동체 운동에 대해서 또 적용해야 할 영적 원리에 대한 신학적 배경과 또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갱신하고 동기와 목적을 갱신하고 심리의식 사고체계 곧 마음과 생각을 갱신하고
세계관 가치관을 갱신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을 올바르게 정의하고 정립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이제 체계적인 학습과 사유와 숙고의 시간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청드릴 것은 정말 학습하는 자세를 가지고 경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페이스 미션의 영적 원리에 따라 목회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지속 가능한 복음의 진보, 성장과 부흥, 그리고 모든 일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이제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숙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어떻게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하고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를 먼저 구축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숙고할 주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하고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구축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숙고하고 사유하고 통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하고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구축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리고 초협력적으로, 유기적으로 동역할 수 있는 상대적 절대 공동체적 관계를 먼저 구축해야 합니다. 그 모델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령 안에서 소통과 이해와 공감, 배려, 존중, 포용력이 최적화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령의 가르치심, 깨닫게 하심, 생각나게 하심, 인도하심, 동행하심으로 일심동체가 되는 이제 강하고 건강한 이 교회 공동체, 그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 모델인 것이죠.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개척이 되는 놀라운 복음의 진보와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소통과 이해, 공감, 배려, 존중, 포용력이 최적화되어 있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가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강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복음의 진보와 성장과 부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안디옥 교회의 이 공동체성이 그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 명하시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어쩌지 못하는 강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모든 일에 협동 협업할 수 있는 동역의 관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게 되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소통과 이해와 공감과 배려, 존중, 포용력이 최적화되어 있는 강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구축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함으로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가슴에 각인을 시켜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모든 일에 협동 협업할 수 있는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가 되어야만, 일심동체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성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몰락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소위 교회 안 나가 성도, 곧 가난한 성도들 급증, 청년대학 다음 세대의 실종, 교인수 급감으로 시작된 미자립 소형교회의 몰락에 이어 중형교회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그 깊은 원인이 공동체성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간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절대 동역할 수 없는 역기능적인 관계, 악순환적인 관계가 심화되면서 공동체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의 관계가 무너지면, 공동체성이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이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면, 불편해지면 성도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고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포도나무 비유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거함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일심동체가 되면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숙고하고 통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새 계명은 교회 공동체의 생사가 걸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강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구축함으로 지속 가능한 복음의 진보와 성장과 부흥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며 믿음과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 동역의 관계를 붕괴시켜서 파멸에 이르느냐는 생사화복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강하고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먼저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두 번의 강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하면 사람이나 물질이나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복음의 진보, 성장과 부흥, 풍성한 열매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51년의 중국 내지 선교 개척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조지 물러 목사님의 86년의 목회와 구제 사역 그리고 선교 후원 사역을 통해서 충분하게 입증된 이제 성경적 사역 원리라는 것 그리고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에 충실한 이제 사역 원리라는 것을 함께 숙고하고 사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을 하려면 먼저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공동체성이 최적화되어 있는 강하고 건강한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함께 숙고하고 사유하였습니다. 소통과 이해, 공감, 배려, 존중, 포용력이 최적화되어 있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모든 일에 초협력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동, 협업할 수 있는 동역의 상대적 절대 공동체적 관계가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강하고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먼저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소통과 이해, 공감, 배려, 존중, 포용력이 최적화되어 있는 믿음과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 모든 일에 초협력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동, 협업할 수 있는 동역의 상대적 절대 공동체적 관계가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강하고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통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첫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만 상대적 절대의와 절대선을 창출할 수가 있고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협동, 협업할 수 있는 동역의 절대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서만 모든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고 삶에 필요한 모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간은 상대적 절대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이 상대적 절대 공동체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떠나서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를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선을 창출할 수가 없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믿음과 신뢰 관계, 사랑의 관계,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를 떠나는 것은 곧 영적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된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는 인간은 하나님의 상대적 속성과 절대적 공동체적 속성을 이제 부여받은 이성, 지성, 영성, 감성을 내재한 완전한 개체성, 주체성, 다양성의 자유의지적 상대적 존재이면서 공동체적 절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단 하나의 상대적 존재이면서 공동체적 절대 관계를 떠나서 생존할 수 없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고유의 기능과 역할, 은사와 재능, 하나님의 고유의 부르심, 사명, 고유의 직무가 주어진 완전한 자유의지적 존재, 곧 상대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공동체적 절대 관계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가 없는 공동체적 절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믿음과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 모든 일에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협동, 협업할 수 있는 동역의 공동체적 절대 관계가 구축이 되어야만 비로소 생존이 담보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와 상대적 절대의와 절대선과 절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왜 먼저 소통과 이해, 공감, 배려, 존중, 포용력이 최적화되어 있는 믿음과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 모든 일에 초협력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동, 협업할 수 있는 동역의 상대적 절대 공동체적 관계가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강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렇게 상대적 절대 공동체적 세계라는 것이죠. 믿음과 신뢰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동역의 관계를 통해서만 생존이 담보가 되는 상대적 절대 공동체적 세계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은 그러므로 상대적 절대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모든 관계가 바로 믿음과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 협동, 협업의 동역의 상대적 절대 공동체적 관계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그 인간의 이 존재성, 이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게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을 10분 내외로 부담 갖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경청해 주셔서 저와 함께 숙고하고 나누는 이 영적 원리가 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